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전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혹시 어려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몸이 아픈 분은 안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라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그리고 기나긴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소망으로 2026년도를 계획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으로 새해를 계획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풀무불도 꺾지 못할 믿음의 열정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점령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온 사람 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천거로 지방 관리직을 임명받아 공직에 종사했어요. 노예로 끌려온 것이 아닌 그들은 당당히 바벨론의 관료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 입신양명, 출세를 이룬 거죠. 그러나 이들은 성공에 도취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제국에 끌려왔어도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기 전날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먹는 자리에 안 부르면 서운해해요. 나 왜 뺐어?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전화를 슬슬 피하기도 하지요. 기도하러 오라고 하면 무슨 핑곗거리가 많은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바쁜 일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이리저리 피할 궁리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 산소 발생을 하루만 쉴까?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체는 모두 목숨을 잃고 말 겁니다. 예배는 심장과 같아요. 심장 박동으로 온몸의 혈액을
공급하여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성도는 예배를 통해 악한 세상, 무서운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올바른 삶의 자세가 올바른 삶의 과정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나름의 의도와 나름의 역할,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나름의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언제 생겼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생겼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로라도 드린 겁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드려야 하는 게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장례가 난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면 열심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습관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고수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진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할 양가 상견례인데 당일에 상대 부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우리 오늘 상견례를 온라인으로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전화가 왔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야. 상견례 당일에 온라인으로 상견례를 하자고 하다니 여러분 아마 그 결혼은 처음부터 재고할 겁니다. 이 결혼을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마 다시 고민하겠죠.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을 바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아름다운 작품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예배 자리에 불러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요, 기도하는 자리에 오라고 하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배 문자를 많이 받으시죠? 금요일, 주일 전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예배가 있을 때 전날에 사무실에서 예배 참석 권유 문자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본다. 나는 그냥 스팸이려니 생각하고 지나친다. 매주 문자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딱 보이면 예배 참석하라고 하는구나 하고는 그냥 스킵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열어보십시오. 그 문자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얻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드리는 문자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열어보시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의 엄명이 떨어졌지요. 30일 동안 누구라도 왕 이외에 어떤 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이런 왕의 엄명이 떨어졌지만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지만, 아니 그 법을 선포하고 반포한 당사자일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데이트 시간을 정해놓은 연인들은
하루 종일 그 시간만 기다립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오늘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아마 미리 준비하고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전철 도착하는 시간, 또 버스 도착하는 시간, 자가로 가는 분들이라면 차 막히는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일찍 나서겠죠. 여러분, 예배도 그런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열정, 그 고난이 우리를 구속하고 인류를 구원한 능력이 된 겁니다. 믿음 생활에 열정을 품는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추천으로 지방 관료가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해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시간이 되면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신상에는 자기를 투영한 거지요. 신상에 절을 할 때 백성들은 왕에게 절을 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신상은 사실 자신을 형상화한 것이지요. 왕권을 신격화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권위와 당위성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고대 왕들이 자주 써먹던 방법이에요. 두라 평지에 세운 신상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30m입니다. 우리 바닥에서 성전 천정까지 2배 정도 높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비는 여러분 6규빗, 즉 3m나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신상 표면에 금박을 입혔어요. 그러니 햇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마다 30m나 되는 그 신상이 번쩍번쩍하며 그 위용을 자랑했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건 그 신상이 바로 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이 되면, 신호가 울리면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도록 법제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자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결국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무슬림 국가에 가면 하루 5번 기도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아잔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갔더니요, 하루에 5번 아잔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그 소리를 듣고 무슬림들은 메카를 향하여서 자리를 깔고 기도하죠. 그런데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 아잔 소리가 아주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을 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일소를 놓고 성전으로 달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하라는 왕의 엄명이 떨어졌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금신상에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금신상에 절한다는 것은 단순한 금덩어리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금신상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금덩어리일 뿐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국민 의례라고 생각하고 절한 후에 골방에 와서 하나님 보셨지요? 제가 금신상에게 절은 했으나 이것은 국민 의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생명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지위와 기득권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소년 입장에서 보면 끌려오긴 했으나 노예 신분은 아닙니다. 지방 관리입니다. 출세한 거지요. 사실 대단한 행운을 잡은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 막일이나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는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정받아 지방 관료로 발탁됐으니 그 기회를 스스로 놓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하면 예쁜 갈대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국적 취득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신념을 접어두고 현실에 영합하여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례라고 생각하여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냥 끄덕 한번 절하고 하나님 이것은 형식으로 한 겁니다. 진심으로 한 거 아니니 하나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음악 소리가 들리고 왕의 엄명이 떨어진 것을 분명히 알았어도 금신상을 향하여 고개도 끄덕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세운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절을 하면 그냥 절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길 겁니다. 그래, 별 수 없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도 왕의 위협 앞에는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저들이 믿는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뭐.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던 사람이 그들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그들만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마저도 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가 되는 거지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합리주의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자기 합리화가 가장 큰 위협이에요. 합리성이라는 구실로 원칙을 어긴다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실망을 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행동이 끼치게 될 영향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적대자들이 보고 있다가 냉큼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그들이 미워 보였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안 입고 왔겠습니까? 기회는 찬스다. 저들이 국법을 어겼으니 당장 처벌받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고발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명령을 어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당장 잡아 앞에 대령하라고 명령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명령을 대놓고 어겼으니 화가 날 만도 한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세 소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3장 14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니 사실이냐? 여러분, 금신상에 절하는 건 단순한 국민 의례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그냥 부어 만든 주물 기둥에 안녕하세요 고개 한번 끄덕이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끝까지 신앙의 정열을 열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풀불 속에 던져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왕의 호의로 신하들 앞에서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왕의 체신도 서고 왕의 위신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하들 앞에서 한 번 더 왕이 모욕을 당한 거예요. 대놓고 국법을, 왕의 명령을 어기겠다고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유스토엘 곤잘레스가 쓴 초대교회사 책에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 앞에 끌려 나와서 황제에 대한 예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폴리갑 감독은 거절했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물러가라. 재판관은 폴리갑에게 황제에게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폴리갑은 그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재판관은 화가 나서 그를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폴리갑 감독은 나를 태우는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불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끝내 기둥에 묶여 화형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 순교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화형대에 불이 당겨졌고 그는 불타는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마감합니다. 평안한 얼굴로 순교의 잔을 받았습니다. 이 세 친구의 모습도 같았어요. 이 폴리갑은 아마도 이 세 친구 이야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평소보다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해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결박하여 저놈들을 당장 풀무불 속에 던지거라. 군인들이 세 친구를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지려고 다가가다가 그 화염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그 군인들이 그 불길에 타 죽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뜨겁다면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자마자 뼈까지 모두 탔어야 맞습니다. 타서 죽었어야 맞아요. 그러나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씩씩거리며 신하들 앞에서 당한 모욕감을 씻기 위해 재가 되어 사라져가는 세 친구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물어요. 여봐라, 풀무불에 던진 자가 몇 명이냐? 3명입니다. 아니다, 잘 봐라, 1명이 더 있다. 분명히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셋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1명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1명이 하나님이 세 소년을 건지시려고 보낸 사자임을 깨달았어요. 그는 풀무불을 향해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자 그 세 소년은 털끝 하나 그슬리지 않고 걸어나와 왕 앞에 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방 왕이, 우상 섬기는 왕이,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한 왕이 하나님을 찬송한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새 소년을 구원하셨답니다.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합니다. 조서를 내려서 그 어떤 이라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왕은 세 사람을 더욱 높여주었고 세 사람은 끝내 믿음의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은 고난의 불구덩이가 아니라 축복의 요람이 되었고, 풀무불은 생명을 빼앗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가 되시며,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가 됐습니다.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의 원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강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것을 피할까? 외면할까? 눈 한 번 질끈 감을까? 여러분, 지금은 크로스오버의 시대라고 말하고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말하며 해체주의, 절대적인 원칙이 없다고 말하며 획일화를 거절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마저도 선택사항으로 남기려고 하는 게 지금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길은 오르막과 같아서 올라갈 때는 숨이 턱에 차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정상에 서고 나면 성취감에 행복해집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포기하면 풀무불의 고랄 앞에 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 소년과 같이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